마지막 장의 이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시는 가운데서 둘로 갈라져서 그 징계 가운데 한 부류는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회복되고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또 다른 대상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으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마침내 이방의 모든 나라들까지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의 모든 나라들에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 이사야서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은 1절과 2절 앞부분 말씀 먼저 잠시 보시면,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성전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대단했습니다. 이 성전이 있게 됨으로 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고, 그 성전이 있는 것을 통해서 죄악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자체는 대단히 존귀하고 귀하고 값진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백성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주변 나라와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는 상황 속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모든 수치와 패배를 당하게 하셨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런 언약궤, 이것들은 대단히 중요하고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경배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없이 그저 성전만 있으면 된다,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거절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감격과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응답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말하는 그 법도를 즐거운 마음으로 잘 따라가면 내가 이렇게 간구한 이 모든 간구를 내가 다 들어줄 거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가지 아니한 채 한다면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응답을 솔로몬에게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신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 나라도 종교적인 열심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끊임없는 우상 숭배의 길에 빠졌고, 그에 패망했고, 유다 나라마저도 성전이 있었고 거기에서 드리는 제사가 있긴 하였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패망의 문턱 앞에 다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마음이 대단히 중요함을 분명히 보여주었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뒷부분,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볼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따르지 않고 그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말할 겁니다.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는 사람.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사람. 거짓된 예배자들을 말하죠. 그 예배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 성전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서 그저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4절 말씀,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짓되고 잘못된 그들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4절 뒤에 그 이유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의 싹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짓된 예배자들, 형식에 빠져있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두려워 떨 줄 아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자들을 표현하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대적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5절 끝에 가서 보면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보응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뒤에 가서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들려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런 거짓된 예배자들, 거짓된 자들을 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따라서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의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7절 이하에 있는 말씀.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다. 8절 뒤에 가면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다. 9절에서는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않겠느냐.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온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시온이 진통을 해서 해산했다, 나마를 낳았다. 이것은 메시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구약에 있는 그 교회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 메시아를 위해서 마치 해산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중에 마침내 나마를 낳을 것이다,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던 대로 의로운 종,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구약의 교회는 결국 무슨 일을 하느냐? 메시아를 준비하는, 메시아의 탄생을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긴 역사 속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고 오는 것을 막으려고 온갖 애를 썼고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약속하신 메시아를 탄생하게 함으로써 그 메시아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게 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아이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이스라엘,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태동될 것, 태어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행하실 그 일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니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여라, 즐거워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가서 보면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줄 것이다.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것을 보고 너희가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을 것이다. 이렇게 1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참된 교회를 약속하시면서 위로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전한 기쁨이 우리에게 여전히 약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요구되는 본분이 뭘까요? 어떠한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늘 올바르게 반응하는 자. 그러한 자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이 새벽 시간에도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시며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실 은혜를 또 기대하며 이 주일을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을 온전히 위로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메시아 탄생을 약속하시고 그 일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던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값없이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그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 앞에 언제나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마음에 또한 통해하는 그런 심령을 갖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처럼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중심을 언제나 놓치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주 안에서 온전히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